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 우리는 그 손에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신약성경에 인용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라는 특이한 말씀의 인용이 바로 9절 말씀에서 인용이 된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시온에, 곧 예루살렘에 전파된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될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온 세상에 들려질 기쁜 소식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육안으로 뵌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죠. 과연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어린아이들을 귀찮이 여기셔서 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물리치실까? 과연 하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과연 어떻게 대하실까? 남편을 5명이나 치운 그런 남다른 그 마음에 갈망이 있는 여성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도덕적이라고 지탄을 받는 여성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백성들이 고요를 빨아먹는다고 내국노라고 비난을 받던 삭개와 같은 세리장, 그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보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모르니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9면이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는 곧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빌립이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속 시원하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빌립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The Christ like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서 질질 끌려온 그 여인을 네가 죄짓는 현장에서 잡혔으니 나도 어찌할 수 없다 라고 정죄하시고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부도덕한 여인을 쳐다보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굽히셔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대화를 청하시고 말을 시작하셔서 그녀에게 끝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 삭개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가장 비천한 자로 지탄을 받았던 그 집에 찾아가셔가지고 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 좋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엄격하고 가혹하고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화하신 하나님. God is eternally genial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온화하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생긴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목자같이 양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영어로 말하면 8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가 뭐예요? 항상 동사입니다. 동사. 왜? 거기에는 동작이 나오니까, 행동이 나오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주어로 한 동사일 경우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들에 대하여 세 가지 행동을 하신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먹이시며, 둘째로 무엇입니까? 안으시며, 셋째로 무엇입니까?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루 세 끼 음식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내 육신으로 힘을 얻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음식 드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늘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분명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육체 플러스 영혼이기에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 주기도문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된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에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의 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요. 소생케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그에게 당부하신 것 뭐였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먹이십니다. 하루 세끼 육신의 양식도 먹이시고, 그리고 날마다 영의 양식도 먹이시고, 그래서 우리 육신은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은 소생케 해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첫째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늘 먹이세요. 둘째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팔에 우리를 안아주시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더니 자기가 백사장, 해변에 백사장을 쭉 걸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는 거예요. 하나는 내 발자국,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그래서 항상 나란히 가던 그 발자국이 갑자기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발자국만 남아서 가다가 또다시 두 발자국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까 꿈속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가장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 슬프고 외로울 때, 그때는 어떻게 혼자만 걸었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 저와 함께 하시다가 제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나 혼자 걷도록 남겨두셨어요? 물었더니 그때는 내가 너를 안아서 걸었단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11절 말씀해 보시면 큰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려 할 때는 우리를 그 팔로, 그 능하신 팔로, 그 펴신팔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모아 품에 안으시는 우리 목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양된 우리들을 늘 거느리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다쳐서 못 걸을 때는 우리를 그 팔로 안아 주시는 주님. 셋째로 무엇입니까?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온화하셔서 늘 우리를 온순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슬레이브 드라이버가 아닙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막 부리시고 혼내시고 채찍질하시고 뒤에서 휘몰아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타이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설득시키시고 자원적으로 순복하게 하시고 늘 온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은 양된 우리를 인도할 때 늘 먹이시고 팔로 안으시고 그리고 온순히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영원 세계로 옮겨지게 될 텐데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은 이제 됐다. 이제는 혼자서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신가?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6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이 말씀은 천국의 장면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누굴 가리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여전히 천국에서도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나 저 천국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심령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온화하신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바싹 붙여차 주님이 거느리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품에 안겨 살게 하시고 주님 음성 잘 듣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 주님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실 때 주님 그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이 목자가 되셔서 친히 거느리시는 양무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니아 박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